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표시에 WC라고 써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WC, 워터 크로셋이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 WC 이렇게 많이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아주 이제 위대한 업적을 영국 가운데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자신의 동상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많은 동상을 보니까 이 동상에 이제 머리에 새들이 와서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이제 죽어서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이제 머리에 똥을 쌀까봐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 정부가 이제 윈스턴 처칠이 했던 그 말을 여기고 워낙 이제 2차 세계대전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많은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동상을 세우자마자 새들이 유독 이 처칠 동상에만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동상과 위대한 업적이 있으면 거기에 꼭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왜 처칠 동상에 똥을 싼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약자라면 WC거든요. 윈스턴 처칠. 이게 영국에서 통하는 유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통해요. 그죠? 영국식 유머라. 이 윈스턴 처칠이 많은 이제 명언도 많이 남기고 이 사람 삶 가운데서 책을 보니까 유머러스하게 이 정치가로서 아주 이제 유머러스하게 유머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가? 신명기 1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다운 모습과 성도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순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도 말씀에 아주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그들이 본을 보였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살 것을 증거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이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서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배워놓고 나서는 말씀 밖으로 나가는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 밖으로 건너가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네. 교만한 마음은 말씀 밖에 가는 것,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쉽게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만의 반대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씀 밖에 있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의 교만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별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구분지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또 연합하여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은 그런데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구별지어서 바울파, 게바파, 니파, 네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 밖에 거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바울이 좋다, 아볼로 좋다, 게바가 좋다, 서로 구별짓고 판단지어서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행여나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구별 지으려고 하고 니파 네파 나누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좀 지혜가 있다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재산이 있다고 좀 재산을 자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면서 자기의 신앙심이 더 두텁다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니파 네파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받은 것, 행여나 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사도도 많은 능력이 있었고 아볼로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받은 것, 아볼로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 말씀,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았지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셨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것이 때와 시기가 좀 안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안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늘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비 주시면 하나님 비 주시고, 내일 또 눈을 달라면 내일 눈을 주시고, 그것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욥기서도 고백하듯이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우리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벌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힘을 도로 취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도로 취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지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마셨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단 말이죠.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조금 좀 똑똑한 것, 좀 지혜가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그것을 갖다 막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느냐? 그렇지 않지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파가 생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받은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는 분 하면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생명조차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같은데 내 자세는 내가 먹은 것 같습니까? 혹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지, 죽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혹시나 믿는데,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집이나 내 차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것은 내가 벌어서, 그죠? 내가 벌어서 내가 산 거 맞지요. 혹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집니까? 죽고 나면 그 이름이, 소유자 이름이 또 바뀌지요? 등기가 바뀌잖아요. 죽기 나면. 뭐 계속 그 집은 돌려쓰는 거야. 돌려쓰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래, 진정한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우리의 이름을 잠시 등기해놨다가 이 세상에 조금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그 사람 등기해서 조금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줘서 등기해 조금 살다가, 마치,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진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또 하나로 질문하네요.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왜 구별해서 팔을 나누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해서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결국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하면 많이 배웠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많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죠? 뭐 집안의 혈통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어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 우리 집은 뭐 전통 몇 대에 뭐 왕가의 자손을 이어받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적인 혈통을 가지고서 분파하고 니파네파 나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똑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은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에 좀 잘나서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밖에 거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갖다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구별짓고 판단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갑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딱 테두리를 쳐놓고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아볼로도 그것을 그들에게 잘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잃어버려서 말씀 밖에 살고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구별짓고 자기가 내가 받은 것 이 정도인데 서로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분쟁이 나고 시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서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은 벌써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을 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일리 있는 번역이에요. 너 이미 많은 것, 이미 배불렀고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지키러 갔던 우리들은 다 제껴놓고 왜 너희들만 마치 배가 부르고 부자가 돼서 왕노릇처럼 왕의 행세를 합니까? 차라리 당신네들이 왕이었으면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도 얻어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왕노릇을 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서 이렇게 오리면 반문하듯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이들이 왜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요.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죠? 풍성하니까, 많은 것을 누리니까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게 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을 갖다 바울사도가 빗대어서 교만함의 극치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왕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 이 혈증에서 뭐 우리나라의 왕 대통령하고는 당시에 왕하고는 이제 그 권위와 권세가 큰 차이가 있겠죠. 당시엔 왕 한마디가 그 법이었고, 그죠? 왕 한마디에 나라를 막 흔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미 풍성하니까 많은 것을 누리니까 많은 것을 가지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왕이었으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해서 같이 왕 노릇을 하고 왕에 의해서 누리는 그 권세를 나도 좀 누릴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만해졌어요? 풍성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왜 교만해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들이 누리고 있어.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기만 하면 그냥 몇십 배씩 막 추수를 하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닙니까? 심기만 하면 그냥 몇 배씩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점점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었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하면서 걸어가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옆에 나라에 보니까 이방신들, 다른 신들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모습이 왜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전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교회가 막 생겨지고 막 할 때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철회하는 이곳 산마다 기도원들이 막 생겨났어. 그때 기도원했던 분들의 이야기 가끔 들어보면 그때는 그냥 기도원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물밑이면서 그냥 울부짖고 그냥 산이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막 울부짖며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면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붐과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를 듯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산마다 가면 기도는커녕 절들만 그 자리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기도하지요? 스님들 기도하잖아요. 안 하나요? 하지요? 가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나면 목탁 소리가 들려요. 저 앞에 저기 요 앞에 산 뭐죠? 분달산 거기 조금 올라가던 절이 있지요. 절 이름은 잘 모르겠고 거기서 새벽에 목탁 가만히 조용할 때 들어보면 목탁 치는 소리가 교회까지 들려요. 새벽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스님들 뭐 하겠습니까? 축구하진 않겠지요. 그 새벽에 목탁 치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마음의 수를 한다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그 새벽에서 막 목탁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지금은 산마다 모든 산마다 유명한 산마다 산이라는 산 곳마다 모든 절이 다 있고 이제 산속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산 밑으로까지도 내려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 우리 전도하듯이 그들의 불경을 벽을 설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기도원 수가 점점 줄어가고 교회 수가 줄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불렀어. 너무나 많이 가졌어. 너무나 풍성했어.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한 마음을 싹 가지고 올라가니까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그들이 배부르는 것, 풍성한 것에는 늘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물론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만, 차라리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으로 쭉 유지됐더라면, 그죠? 산마다 기도하는 손길들이, 그죠? 울부짖는 소리들이,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배부르고 풍성하면 그 배부름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말씀 밖에 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자 합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교만해지지 말자 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배불르고 풍성해도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길이라고 말씀하고냐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교회의 길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교회 그 길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교회 44년 됐습니다. 44년, 만 43년, 딱 4월 6일 첫 예배 드렸으니까 만 43년 딱 지난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의 모든 분을 다 지키고, 또한 이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신 분들도 우리 교회 산증인으로 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교회의 길이 어떤 길이 되었는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걸어갈 갈 길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교회는 분명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에 교회는, 교회된 성도는 그때서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예,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다 어린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 막 누워만 있다가 좀 뒤집기 하다가 좀 기어다니다가 막 걸음걸이 하다가 좀 뛰어다니고 이제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교회가 막 뛰어나갈 길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참된 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된 길, 진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잘 이루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마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진정 왕이냐? 너 정말 천정 왕이냐? 9절 말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너희가 왕이 되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뭐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만 증거하다가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 사다 보니까 말씀만이 거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구경거리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모습,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돌에 맞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나다니는 그것이 왕 같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 떠돌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배부르고 풍성해져서 왕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강한 자처럼 여기고 스스로 존경한 것처럼 여기고 많이 먹고 많이 먹어서 풍성한 집에 풍성한 곳에서 넓은 곳에서 편하게 잠만 잘도 자고 있구나. 바울사도 지금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할 일이냐,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할 일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바울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서로 분파가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되게끔 하는가?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빨리 버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밖에 있던 것을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때로는 줄일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반드시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좀 먹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할 타임인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배도 좀 고프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좀 박해도 받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좀 비방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런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좀 매도 좀 맞고 예수님 때문에 좀 헐도 좀 벗어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굶주리긴 싫으신가 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굶주리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헐벗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좀 욕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그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 바울사도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고난에 당당하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이 고난, 창차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기쁜 거예요. 돌에 맞아도 거의 죽을 뻔했어.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 부시시 일어나. 그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바울사는 그것이 결코 박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왜? 그는 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서 얘기했듯이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는 일, 바울서들은 그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 지키고 친구들과 늘 타협하면 친구들에게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가족들과 늘 타협하고 교류하면 가족들에게 욕 먹을 일이 없어. 그렇지요? 세상 직장 동료가 잘 타협하고 그들과 잘 교제 나누고 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으면 직장 동료에게 욕 먹을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직장 동료에게 욕을 먹어요? 가족이나 친척들의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네요. 오히려 축복해주라. 왜요?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참아라. 욕한다 같이 욕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누리 시기한다고 같이 시기하지 말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해줘라. 다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말씀 밖에 거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끄집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킴이에요. 행여나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이 교만한 모습이 내가 많은 것을 먹고 배가 부르고 풍성한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만한 모습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전에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